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정확히는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 새끼 1마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벳바게오는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는 마을인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깊은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싹 보면은 그냥 예루살렘이 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그 구부러진 그 내리막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작정이라도 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귀를 타고 그곳을 향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환영을 받습니다. 이거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이런 외침과 행동들에는 사실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겉옷을 걸쳐두는 것이라든지 들에 벤 나뭇가지를 펴는 것, 그리고 환호성을 지를 때 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은 전부 왕이나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을 때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호산나는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절기나 어떤 예배의식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할렐루야 같은 환호성 소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적인 모습으로 환호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여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나귀에 탄 그 예수님을 모시며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 타는 그 나귀 옆에서 쭉 따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 환호성의 어떤 일부를 함께 받으면서 누리는 아마 그 광경이 우리는 펼쳐집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선생님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받은 그 환호성의 감동에 아마 입이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하고 나서는 환호성이 끊어집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막상 성전에 입성할 때는 그 제자들과 함께 혼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르게 입성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성전을 둘러보는 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을 보면 겉은 화려한 성전이 막상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지저분하고 뭔가 부패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겉으로는 환호를 받고 막상 성전 안에는 뭔가 더러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서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무리들의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당신이 메시아됨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을 뿐이에요. 물론 당신이 계속해서 메시아로 환호받으면서 성전 안에까지 입성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그렇게 성전 안에까지 환호성 받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멈추시고 아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리들을 흩어보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조용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였는지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성전 안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전 안에서 자신을 무리들이 알아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성전 안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다 둘러보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성전 밖에서는 무리의 찬송과 환호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이다 혹은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어떤 게 있겠어요? 멋진 외모, 큰 키, 그리고 우리 윤서 같은 경우는 공부를 1등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들. 그런 거 아닐까요?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 뉴키즈 이런 데 나오는 멤버들 있잖아요. 네. 그 유재석하고 누구죠? 조세호가 이렇게 그 초청하는 멤버들 보면 항상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흥모하는 모습, 환호할 만한 모습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에 들떠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무리의 환호가 사라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정말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아유 더운데 저걸 왜 저렇게 몇 대까지 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거 되게 공식 따진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 그게 아마 이 성전 안에 들어간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뭔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잘 되었을 때는 굉장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막 환호성할 때 제자들은 막 자기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그런 외적인 것이 초라해지거나 오늘 세상에 돈이 없거나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라면 많이 위축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나로 알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우쭐하거나 혹은 위축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시 여길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할 만한 모습을 자기 존재의 어떤 완성해야 될 모습으로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인데도 10to 10 학원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부모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방학인데도 쉬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공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막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모습에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는 사람들이 되게 위축됩니다. 스스로가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절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인생이에요. 아둥바둥 거립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참 우리 기대와 바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우울함과 위축된 마음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가 한참 잘 될 때는 우쭐하기도 합니다. 아, 내가 해냈어 라는 마음이죠. 그게 건강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쭐함을 넘어서 교만한 마음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표면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이 좋으면 우월하고 표면적인 것이 약하면 우울한 우리의 모습들, 우월감이나 패배감,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귀도 그냥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이 겸손의 상징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임성하는 건 뭐예요?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또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들은 소리 높여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의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계속 유지하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성공했구나, 야, 너 정말 탁월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계속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평가되어지는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내 내면의 마음을 거룩함과 평화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겸손을 놓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인정은 결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우쭐하게 만들어서 교만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진 사람들은 마귀가 펼쳐놓은 유혹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잘되고 뭔가 성공하고 박수받고 그러면요, 그래서 뚝 올라가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냥 교만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단지 우쭐대고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자기 뜻대로 사업이 안 되고 뭔가 패배감이 올 때, 학생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공부에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런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 역시 여러분 교만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나의 겉모습의 존재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교만한 사람, 우월한 사람은 자기 죄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만해지면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열등감이나 패배감에 쌓이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패배감이나 초라하게 되는 일들이 와요. 저도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그런 것에 의미 부여를 많이 했었던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 예수님처럼 마음이 깨끗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겸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란 크게 두 가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에도 없지만 내 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교만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내 생각입니다. 내 시선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뛰어나고 못하는 사람, 무력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 혹은 우리 엄마 아빠의 시선, 내 자신의 시선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겸손의 눈이 열려집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단순히 태도를 겸손한 척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섬김과 배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겸손한 사람입니다. 안다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알면 남을 섬기고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서 남을 낮게 여겨 그를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으로 나에게 속한 시간, 나에게 속한 에너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남들을 섬김과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 외모가 좀 되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너 뭐 좀 돼? 할 때 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기 쉬워요. 왜?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나 원래 좀 돼? 이러면 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처절한 좌절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인간, 여러분, 거기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교만이 사로잡고 있어요. 왜? 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이성취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높은 고위 공부를 잘해서 온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유혹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만나보면 진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런 데서 조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교만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요. 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니까, 칭찬해주니까. 칭찬과 인정만 받아보세요. 다 어깨 올라가요. 자연스럽습니다. 세포가 반응을 하거든요. 위로 막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을 때 옆에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바보야 해보세요. 바보야. 그럴 때 그래 나 바보일 수 있어. 이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다 화를 내요. 다.